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제자의 삶은 어렵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만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고상한 것들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럽지만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거나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진정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당신의 최선의 것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실현해야 합니다. 구원을 실현하려면 주님의 구속을 바탕으로 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만일 실패하면 이는 우리가 실천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삶의 위기는 우리가 구원을 실현해 보았는지 아닌지를 드러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넣으신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주신 구원은 너무나 기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용기와 담력과 거룩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누릴 자격이 되는지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데 필요한 어떤 여건들을 회피하도록 돕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례하고 버릇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든든한 가족을 만들어냅니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상하기 위해서는 항상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7월 7일 제자의 삶은 어렵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어렵지만 가능하다. 오늘 묵상에서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핵심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최상의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묵상 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고상한 것들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고상한 것들은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기보다는 극복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동기가 우리로 하여금 최선의 것을 최상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기는 무엇일까요? 챔버스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고상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제자도라는 책에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체험할 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다. 사람의 믿음을 구원의 바탕에 두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구원은 구속을 통한 은혜의 선물이다. 하늘나라에서의 지위는 선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각 사람이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구원과 성화는 다르며 구속받은 사실과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입증하는 것도 다르다. 구원을 받았어도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야비한 삶을 살 수 있고 유한한 육체를 통해 주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구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속주의 생명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를 만들라고 보내셨다.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늘 그렇듯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만일 구원의 삶을 실현하는데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실천, 즉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실천하는지 아닌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진위가 드러납니다. 삶의 위기는 단순히 은혜의 진위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순종한다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하며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즉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예수의 글에도 이런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우리가 걷는다는 뜻이다. 말하고 살고 관계를 맺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 여정 가운데 있는 역경을 없애주지 않으신다. 감히 말하건대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변하면서도 모든 것이 그대로다. 제자라 해서 삶이 더 쉬워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신의 발로 걷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고 말하면서 걷기 싫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영광스럽지만 어려운 길, 모든 것이 변하면서도 모든 것이 그대로인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시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판가름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챔버스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데 필요한 어떤 여건들을 회피하도록 돕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은 챔버스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담력, 거룩이 필요합니다. 챔버스의 이 말이 참 멋있습니다. 영어 원문을 제가 조금 의역해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나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강한 가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고상한 삶을 사는 것은 아주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책에서 썼던 글이 있습니다. 살아내는 약속이라는 책인데 생각나서 조금 옮겨보려고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명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보면 그것을 지키는 일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삶에서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장 재산을 팔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소유의 유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제자로 살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구원을 받은 자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기에 머물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